요즘 마음이 유난히 자주 무너지진 않으셨나요?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이고 자꾸만 예전 생각에 잠기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가끔은 그런 감정이 너무 깊어져 나는 왜 이리 괴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채 쌓여버린 감정들이 조용히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마음의 선택이다. 이 말은 참 묘합니다. 처음엔 다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괴로움은 내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내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감정이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삶의 본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바로 그 순간부터 고통과 함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울음입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생존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자라면서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 밤잠을 설치는 날도 있고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 차갑게 등을 돌릴 때도 있으며 사랑했던 이와 영영 이별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노화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희미해지는 시력,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마지막에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상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나 명예가 있다고 해서 삶의 아픔이 피해가는 법도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많고 친구가 많다 해도 고통의 시간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외롭고 작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공통된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부처님이 고통을 삶의 본질이라 말한 까닭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각과 깨달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삶의 구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가를 묻는 대신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건 결코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인간다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삶은 고통이며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삶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인데도 어떤 이는 금방 털고 일어나는 반면 어떤 이는 오랫동안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같은 상실, 같은 실패, 같은 상처인데 왜 그 무게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았을 때 어떤 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숨 쉬며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말을 밤새 곱씹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끊임없이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곧장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마음에 깊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 차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괴로움이란 단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진짜 원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려 하거나 이미 끝난 관계에 매달리거나 이루지 못한 기대를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 스스로의 실수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괴로움을 키우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치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빼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며 더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붙잡은 기억을 놓지 못할수록 그 아픔은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되풀이하며 곱씹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진짜로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나간 기억, 말 한마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조차 우리가 지금 놓아줄 수 있다면 그 괴로움도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고통은 순간이지만 괴로움은 붙잡는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이젠 그만 잊어야지. 더 이상 끌어안지 말자.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려놔야겠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그만두자고 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고 가슴 한구석이 다시 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놓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과거는 아무리 붙잡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기억이고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는 환영일 뿐입니다. 미래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두 세계, 즉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며 지금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잡았어야 했던 기회,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곱씹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상처받는 일은 없을까? 이러한 마음은 지금의 평온을 앗아가고 스스로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머무르기 때문이고, 불안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미래에 앞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결단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을 어딘가에 붙들려 놓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숨을 쉬는 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짜 해방은 언제나 지금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조용한 공간에 앉아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문득 떠오르는 걱정이나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오롯이 자신을 위해 내어준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했던 실수, 당신이 겪었던 상처,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저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갖고 있을까요? 하루 종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 스스로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지쳐버린 당신에게 지금 이 고요한 순간은 작지만 확실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마음이 과거로 달려가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이라는 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머물면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은 편안하고 호흡은 자연스럽고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당신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참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심을 다했는데도 외면당하거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상처를 받거나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그런 일 앞에서는 차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심장은 쿵쿵 뛰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수심으로 번져갑니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분노는 그렇게 내 마음을 서서히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과 같다. 남에게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데인다. 우리는 분노가 상대를 향한 무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불덩어리에 가깝습니다. 그 불을 꽉 쥐고 있는 순간부터 상대가 다치기도 전에 내 손부터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분노는 그 자체로 해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오래 붙들고 되새기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상처는 아물 틈이 없고 삶은 점점 무거워지며 감정은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짜 용서란 나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을 다치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용히 그 불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끝이 없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상대보다 내가 먼저 병들고 내 삶이 먼저 깨어지며 결국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그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분노의 사슬을 끊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 나는 분노를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이 작은 선언 하나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화려한 지식이나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통찰.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감정을 느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이유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기도 하며 어느 날은 왠지 모르게 외롭고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잡고 싶지 않지만 놓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없애려 애씁니다. 화가 나면 억누르려 하고 불안하면 무언가로 덮어버리려 하며 외로움이 찾아오면 억지로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이건 불안이라는 감정이구나. 아, 또 내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억제도 회피도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용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마음은 본래 바람과도 같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론가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과거로, 미래로, 상상 속으로. 하지만 그 바람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란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바람을 따라가려는 충동을 조용히 멈추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복적인 훈련과 정성스런 관찰을 통해 길러집니다.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거창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치유이며 부처님이 전한 진짜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괜찮아 보여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질투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이 삶의 무게에서 멀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오늘 하루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마음은 담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을 꾹 눌러안고 묵묵히 하루를 버텨오셨겠지요.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그 무게를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참아내고 있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라.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인색해집니다. 남이 아프면 위로하면서도 내 아픔에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며요.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세상에 맞추기 위해 쓰는 대신 조용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돌려보세요.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자주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고 때론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곧 괴로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억을 붙잡을 것인지, 조용히 놓아줄 것인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되새길 것인지, 아니면 바람처럼 흘려보낼 것인지, 지나간 과거에 머무를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인지, 이 모든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조용한 시간부터 그 선택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루에 한 번,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연습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고 더 평온한 하루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낸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인생 맛집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괴로움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